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 콜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결국 어떤 소리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소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추구하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대중의 소리에 반응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거나 때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한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다양한 소리와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소리들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시 꺼놓고 하나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오늘 콜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우리가 말하는 이 소명에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신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명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의 결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총체적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기는 BC 627년경 정도 되고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어두운 시대입니다.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전혀 즉흥적이거나 결코 일시적인 콜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어느 날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잠시 1년 동안만, 아니 한 3년 동안만 이 어려운 시기에 부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전부터 이미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소명은 강력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그 근본의 정체성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우리의 정체성과 이 모든 사명이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저 저희가 여력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부르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예레미야가 지금 정중히 사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확신의 어떤 순종으로 응답하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서 주춤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생각해 보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무능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평화가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재앙,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재앙과 칼과 기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실제로 거부합니다. 심지어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여러 번 죽이려는 시도까지도 계획합니다. 예레미야는 실제 그렇게 힘든 사역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누가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마도 보통은 사랑과 용서와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설교하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이런 불편한 소명이나 순종이나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라는 복에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구별하고 세우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명의 무게 사이에서 탄식합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도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단다. 내가 너를 이 땅 밴쿠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 너를 보냈도다. 너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고 영적 회복의 일들을 하기 위해 너를 내가 부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주저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경험이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불러서 하세요. 그런 일들은 그냥 목사님 같은 사람들, 선교사, 뜨끈뜨끈한 이런 분들 데리고 하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자신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라고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과 연약함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내가 열방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듣기나 할까? 나 같은 사람의 외침과 나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을까? 좀처럼 자신감 얻기 힘든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입을 막습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아주 강력합니다. 단호한 부르심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너는 가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너는 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런 문장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휴, 너무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강력한 센 명령입니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하나의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바로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할지 말지, 나중으로 미룰지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강제로 끌어다가 시키시는 어떤 그 부담스럽고 불편한 명령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나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이 조금 버겁고 지체되니까 우리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크나큰 오해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혼자 가서 내가 명령한 그 일을 미션 컴플리트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면서 그 미션을 내가 다 완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실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의 승패는 예레미야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말 못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 모든 승패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야. 내가 같이 갈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완수할 것이야. 이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누구를 부르셨다라고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오갈 데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일을 했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윗을 부르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상황과 현실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손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지체가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일이 도움이 되고 제가 좀 지체해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 죽어가느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라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삶을 가장 나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찬란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당장 할 수 없는 저의 상황까지도 하나님 쓰시겠다라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감히 순종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임명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바로 그 시대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입에 말씀을 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감독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레미야의 사역의 실상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예레미야서를 조금이라도 읽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성전 감독자들은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학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감독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 예레미야는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그 사역의 현장이 어떤 모습이어야만 되는가?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해야 되는 사역은 웅장하거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그런 화려함과 분주함과 거창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대치해야 됐고 대중의 싸늘한 반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형태를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개의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완전히 부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해서 심을 것이다. 파멸된 것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한마디로 타락한 기존의 질서를 틀을 부수고 파괴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같다면서 소극적인 대답만 하였습니다. 실제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주 소외된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호감을 받을 만한 배경이 조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귀한 보화를 감히 나 같은 질그슬에 담기 부족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감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쓰여져 왔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벼랑 끝에 등 떠 밀어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에 등불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그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출신이라는 환경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대가 이 왕국이 멸망기라는 자신이 태어난 시대에 대한 원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 받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출신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어떤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유행에 맞게 그럴듯하게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마다의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은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1시간 앉았다 가는 그런 썬데이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영적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캐나다, 한국, 전 세계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설교문을 적으면서 다시 수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거친 풍랑과 맞서서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묵묵히 대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대를 가득 채우는 개인의 고집된 가치관들, 기독교에 대한 기괴한 편견들이 사로잡고 있고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의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 시대의 정신과 대조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레미야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가 되어서 굴러갑니까? 아니면 갈라지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거짓 신앙을 타파하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시대에 두 팔 벌려서 모두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어쩜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미움과 배척을 당해도 괜찮다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그래야 이 지역이 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지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에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지도 못한 일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고난과 핍박만 당할 것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을 정도로 그는 힘든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3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방의 선지자로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에 받아서 악한 것을 뽑고 부수고, 그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진리를 심고 세우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난 뒤에 한 권의 책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한 문장의 글로 남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저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를 홀로 어떤 어려운 미션을 해내라는 혹독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를 목사로 부르면 하나님 일에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큰 착각을 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감히 우리가 참여한다면, 넷플릭스에서 가장 큰 영화를 촬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면 망설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